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니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아멘. 다음 중 어떤 상황이 가장 아까운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 고3들에게 해당할 수가 있는데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A라는 대학하고 B라는 대학이 있는데 A라는 대학은 정말 좋은 학교예요. 내 실력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B라는 학교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B라는 학교를 썼어요.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A라는 학교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달이었어요. 미달. 썼으면 어떻게 됐다? 그냥 합격한 건데 아깝게 안 썼으니까 이제 못 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친구가 우리 여학생들에게 해당합니다. 남소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소 받을래? 남소 받을래? 그러면 희망이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싫다고. 아직까지 남자는 아빠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친구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만나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외모가 박보검입니다. 성격은 김래원이에요. 머리도 김래원입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친구랑 싸웠습니다. 막 싸웠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군고 3학년끼리 막 둘이 막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화해의 의미로 김겸인이 누가 손지영, 손태영, 손흥민? 이름이 너희들 헷갈려 이렇게. 예, 아무튼 손흥민한테 이제 화해의 의미로 야 화해하자, 우리 화해하자 해서 로또를 하나 이렇게 사서 줬습니다. 손흥민한테 로또 하나 안 받아 이 새끼야 탁 날려버렸어요. 안 받아 탁. 그런데 그 사서 안 받은 로또가 1등짜리였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대학, 두 번째 남소, 세 번째 로또. 뭐가 제일 아까워요? 역시 너희는 현실성이 밝아. 예.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란 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기회를 발로 차버렸었을 때 큰 안타까움이 몰려오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차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케이스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1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나라는 100년 동안 계속해서 힘들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 명이 잘못했는데 100년 동안 모두가 힘들어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회학자가 1720년에 태어난 그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의 이 얼굴이 나오죠. 네. 이 사람의 이제 그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어요. 150년 동안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 딱 보니까 얼굴 인상이 좋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상형이다. 좋다. 내가 얘보다는 더 잘생겼다. 뭐야 그러면? 네. 이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술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인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후손들을 조사해봤더니 150년간 전과자 130명,
7명은 살인자, 60명은 도둑놈들, 50명은 창녀, 310명이 빈민. 한 명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 자체가 초토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뭐 가정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와, 명절에 딱 갔더니 방학 때 휴가 때 우리 식구들이 모였는데 우리 집안은 기본 전과가 막 20범이야. 막 큰아버지 아직도 감옥에 계셔. 무기징역 못 나오셔. 예. 8.15 특사로 뭐 나올지까 말. 우리 삼촌은 뭐 지난번에 전과 이제 18범 이렇게 올라섰고, 심지어는 조카가 있는데 이제 18살인데 벌써 전과 5범이고 막.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어. 2원, 3원, 4원, 5원, 6원, 막 7원, 8원, 뭐 거의 그런 막 분위기고. 그 다음에 뭐 술, 기본 막 술 마시다가 막 창문 깨고 TV 깨고 막 이것은 거의 뭐 다반사고 이런 분위기. 그러할지라도 죄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명이 예수 잘 믿고 한 명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그 흐름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 흐름이 무려 100년간 지금 지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라가 힘들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람, 그렇죠? 아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해옵니다. 어떤 간섭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뭉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PC방 가도 안 돼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모여 있으면 작당 모의한다.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에 있어서 군대는 마병과 병거였습니다. 이게 특전사 부대 최고의 부대였는데 마병은 50까지만 유지하게 하고 병거는 10개만 유지하게 되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보병만 1만 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도 10,000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근데 이 당시 보병은 어떤 개념이냐면 집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내정 간섭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국가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국방력에 있습니다. 북한 이런 나라가 못 살고 상당히 허접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막 빵빵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우리 핵 있다 이런 거죠. 우리 군사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한번 맞짱 떠볼까 이런 거. 이게 군사력인데 이스라엘은 군사력 자체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나라의 힘을 다시 한번 내가 끌어올리겠다. 아람과 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속국으로 살 수 없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세우겠다. 이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을 일으키겠다. 갱신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목표는 좋은데 의지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목표는 거창하게 잡지만 의지가 약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학이 됐어요. 중간고 방학 시작했죠. 이번 주에 방학도 하는 친구들 있죠. 방학을 했습니다. 지난번 기말고사 우리는 잘 봤다 못 봤다? 기말고사 완전히 뭐 내가 교육까지 안 나오면서 학원 다니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런 인간들 시험 한 5대 정도 망칠 거야. 너 마치고 후손도 계속 망치게 될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해. 뭐 교회 안 나오고 계속 학원 가고 막 계속 망하는 답안지 막 밀려 쓰고 막 3칸씩 밀려 쓰고 막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학기 중간고사는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하루에 단어 1000개씩 외운다. 내가 하루에 단어 1000개 안 외울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뒤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에 수학 문제를 1000개씩 풀겠다. 정신병 걸리는 거죠. 그것은.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방학이 딱 시작했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수학책을 딱 펴면 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방학 첫날이야. 그런 사람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 정신 이상한 애들 빼고 일반적으로 너희들 주변에 있어 없어? 없죠. 방학 시작하면 뭐 해야 되죠? 놀아, 게임 놀고. 그렇지.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 그렇게 크게 이야기 안 했는데 놀아.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냐면 부산 놀러 가자. 부산. 해운대 가자. 해운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 가니까 물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넌 잘 모르구나 너희들은. 청년들은 많이 알 텐데. 부산에 갔더니 힐링이 된 것 같아. 근데 그런 찰나에 친구들이 야 속초로 뭐해? 속초 포켓몬 잡아야지. 포켓몬. 속초로 가야 돼. 속초로 막 갔어. 속초 갔더니 다 잡히는데 나만 안 잡혀. 막 짜증나 안 나?
짜증, 일주일을 보냈는데 짜증이 나. 열받아가지고 집에 딱 내려왔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 그러면 기분도 안 좋은데 부산행 영화 볼까? 부산행에 보면요 좀비가 나오고 거기에 몇 명이 나중에 살아남냐면 궁금하지? 네,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산행 영화를 딱 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카톡 이만큼 보내서 스포를 다 보내버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 막 계속해서 영화 볼 맛이 난다 안 난다? 부산행에서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영화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봤어요. 어쨌든지 이야기하고 싶어져. 이렇게. 페북에 올렸어요. 페북 보지 말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짜증이 난 거야. 짜증이 나서 에이 나 공부 안 해. 처음에 방학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영어 단어 1000개, 수학 문제 1000개씩 풀겠다 했는데 짜증이 밀려와. 나 그래서 공부 안 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죠.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표는 크게 삼았지만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슬픈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병에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왕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명이 뭐였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말이에요. 의사가 갔더니 폐암 사기인데 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소식이 들리게 된 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면서 병원에 올 사람. 와 진짜 야 울고 싶다. 너희들은 뭐야? 야, 그래 내가 죽든지 해야지 뭐. 진짜 안 걸리겠다. 예. 이 왕이 한나라의 왕이 선지자가 죽었다고 울면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라의 왕인데 선지자가 죽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울면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5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주면 나라가 살아났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모든 것이 다 엘리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고 나라 국력은 약해져 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아스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우리 선지자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 군사력의 모든 힘은 엘리사 선지자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력의 힘은 당신한테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시를 이 요아스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활과 화살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준비합니다. 이거 집에서 갖고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다. 진짜 다민이한테 걸려가지고 자기 거 절대 못 가져 나가게 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위에 손을 딱 얹어줬어요. 동쪽 창을 여세요. 그리고 쏘세요. 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나는 꼭 맞아야겠다. 맞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해서 슉 쐈어요.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네, 잘 나가죠.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람이 살고 있어요. 아람 사람들. 아벡이라는 아람의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아람 이쪽하고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과의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화살을 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왕이시여, 다시 한번 화살을 잡아보십시오. 화살을 딱 집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이것을 치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땅바닥에 쳤어요. 땅땅땅 다 쳤는데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완전히 빡쳤어요.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이 계시는 전쟁과 싸움에 대한 계시입니다. 승리에 대한 계시예요. 누구를 쳐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쳐라, 이것은 싸운다, 전쟁한다, 이긴다. 근데 땡땡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에 왕은 딱 달랑 3번 정도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많이 화를 내게 됐냐면, 싸움은 지금 이걸로 싸우게 되는 건데, 싸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건성으로 대충 하니까 김상진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막 맞습니다. 친구들이 막 욕을 해요. 막 심지어는 친구들이 막 셔틀 막 시키고 체육 시간에 체육복 바지 막 내려버리고, 이런 아이들 요즘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은 엄청 유행해서 막 서로 다 내려서 막 아주 막 거의 다 뭐 올 네이키드 막 누드 이렇게 남자 학교니까 우리 학교는 선생님 80 가운데 여자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히 군대였어, 군대. 그러니까 다 막 벗겨도 관계 없어요, 막.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막 찍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김상진이 학교에서 그런 핍박과 고진 어려움, 막 기도하는 애들이 막 가서 김상진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막 그러고 막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상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저 새끼들 제발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꿈에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김상진 괴롭히고 있는 그 3명을 천사들이 꽁꽁 다 묶었어요. 쫙 입으로 테이프 다 묶어버리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다 묶었어요. 그리고 상진이에게, 상진아 가서 패봐. 상진이가 가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때릴 수가 있겠네. 아프지? 딱 이렇게 3번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거예요. 아프지 이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건성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아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톡톡톡.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이 부러지도록 계속 때려야 돼. 이 새끼 죽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날 때까지 계속 죽어. 막 너희들만 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리고 치고 계속 하고 해도 이거 될까 말까인데, 아플까 안 아플까 하다가 나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 의지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엘리사 선지자가 가슴 아픈 거예요. 왕, 왜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까? 딱 정말 3번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다 질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요. 끝나게 됩니다. 요아스 왕에게 처음이다 마지막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국력이 약해졌죠. 나라가 힘들어졌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는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무찔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게 요아스예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바보 멍청이죠. 기회란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십니다. 꼭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오늘을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이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나를 향해서 외쳐봐, 부르짖어봐, 한번 노력해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이 모든 힘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날려버려요. 교회에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대충 아유 기도 빨리 끝났는데 하기 싫은데 대충 앞으로 나옵시다. 아유 나를 안 나가 귀찮은데 학교에서 기도합시다. 탁탁탁 한 3번 정도만 하고 안 나가고, 전도합시다. 조금 하다가 안 하고, 주일날은 우리 학원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보내봅시다. 엄마 눈치 보이는데 탁탁탁 한 3번 하고 말고, 이런 형식주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왜 어렵냐면 그 이유는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다고 사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요아스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탁탁탁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이 기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냥 탁탁탁 하고 끝나려고 버린 거예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마다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아우 저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형식적인 모습이죠. 그냥 저는 탁탁탁 이게 좋아요. 저는 힘든 거 이런 거 아우 애들하고 자는 것도 싫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싫어요. 탁탁탁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 힘든 것들 이것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민대영 쌤, 또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회민 쌤, 그 고3 때 벌써 이제 2년 더 넘었나 이렇게 지났죠. 그렇죠?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학교 보충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에서 담임이 안 보내주면 절대 안 보내줘요. 예, 절대 안 보내줘. 근데 학교 교장 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안 보내줘요. 네, 안 보내줘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얘네들 수련회 보내면 안 됩니다. 학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고 담임 선생님이 안 보낸다고 하는데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배째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그냥 다른 친구들은 해보다 안 해. 턱턱턱 아 나는 안 되겠다. 다 포기하는데 본인들은 그냥 선생님이 안 돼. 내가 혼자서라도 해야겠지.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이긴 것입니다. 다 극복한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간 다음에 보통 막 술 마시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 믿음으로 다 이겨버리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꿈하고 비전이요. 이 친구들은 분명합니다. 또렷해요. 그냥 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 열정과 그 믿음으로 갔었을 때 이 친구들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때 우리가 기회를 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왔었을 때 해야 될 것. 우린 대충 하잖아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내가 찬양을 열심히 너 그만 좀 찬양해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도 그만 좀 기도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고 너 그만 좀 예배드려 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다 클리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대충 톡톡톡 이 사람은 영원히 문제를 간직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그 기회가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는 친구들 누구 탓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아플 때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치고 또 치고 피가 나고 목이 터져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이 내가 뭐 더 할까? 이런 사람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기회로 받고 한번 열심히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는 앞으로 서스럼 없이 나오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기회를 날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내가 이 기회를 한번 오늘 받아서 이 평생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기회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는 서슴 없이 나오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때, 기회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자유케 하십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달려나가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이 시간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꾸게 하네. 바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알게 되리. 바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처럼 탁탁탁 건성으로 형식으로 세 번으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여러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달려나갈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내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요아스 왕처럼 형식적이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찬양하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인데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두드리고 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악한 것들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해결하심,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성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끝까지 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